참된 이유.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본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군대 부대에 한 이등병이, 군대 간 지 얼마 안 된 계급을 이등병이라고 하는데, 이등병이 추운 겨울날에 온손을 녹여가면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추운 겨울에 막 차가운 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지나가던 소대장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이병,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좀 얻어다가 빨래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등병은 소대장님의 이야기니까 얼른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기가 빠졌다고 이등병이 야단만 맞고 기합을 받고 정작 뜨거운 물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김이병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한 명 있으니 너는 중대장이더라고요. 중대장이 김이병한테 얘기합니다. 어이 김이병, 동상 걸리겠다.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빨래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이병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취사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봐야 뜨거운 물은 고상하고 분기가 빠졌다 또 혼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보급관이 지나가면서 그 김이병을 봤어요. 김이병, 취사장에 가서 더운 물 좀 받아와, 나 세수 좀 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등병은 취사장에 뛰어가서 즉시 보고를 하고 행정보급관에게 세수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를 하고 더운 물을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행정보급관이 말합니다. 김이병, 그 물로 빨래를 해라. 양은 많지 않겠지만 손이라도 녹일 수 있을 테니까 그걸로 빨래를 해. 여러분, 소대장, 중대장, 그리고 행정보급관 3명의 상급자와 부하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진정한 부하에게 도움이 되었었던 사람은 행정보급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하고 아주 비슷한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한 35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 사람을 거의 죽도록 패갖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거의 죽는 상태까지 돼서 돈도 빼앗기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길바닥에 버리워졌어요. 버리워져 있는데 그 앞에 3사람이 지나갔어요. 첫 번째 지나갔던 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은 지금 목사님이에요. 제사장이 딱 지나갔는데 가서 자세한 눈빛으로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이 부정하게 돼서 며칠 동안 제사를 못 지내겠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지내러 가야 하는데 시체처럼 갔는데 만약에 죽은 사람이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아이 어쨌든 안 됐군 모른 채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냐면 이번에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뭐냐면 그 성전에서 근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오늘날 보면 전도사님이나 뭐 그 교회 행정 직원이나 이런 사람일 거예요. 이번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레위인도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그 성전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이고 안 됐군 피해서 가버렸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실신이 돼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이번에 한 사람이 또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죄인을 취급하고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유대인들이 거의 상종도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아마 나귀나 말이었겠죠,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집에 데려가서 주막집 주인한테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면 요즘 한 7만원 치면 한 14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가진 돈을 다 주고 노동자 주고 요양과 치료를 부탁합니다.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길을 갔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왜 예수님과 대화하던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한테 들려준 얘기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발견하려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이웃이고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구누구를 만났댔죠? 누구누구를 만나면 첫 번째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진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제사장을 만났고 레위인을 만났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는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람들 몇 가지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강도는 누구냐. 오늘 강도 만났다는데 강도는 누구냐. 다섯 살에 비해서 강도는 누구냐? 예, 강도는 누구냐.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그 얘기하는 억양대로 비슷하게 하면 도움이 돼요. 제가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강도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곳으로 강도를 만났다라고 오늘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거의 죽을 정도로 매질을 해서 죽여놓고 돈을 훔쳐간다는 이 이야기. 옛날에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인데 요즘은 별로 끔찍하지 않습니다. 하도 잔인해갖고 사람들 수법. 왜 인간들은 점점 이렇게 잔인해질 수밖에 없냐. 저는 이 이야기를 영적인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태초부터 우리들의 인생을 도적질하려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들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들의 인생을 도적질하려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또는 다이모니온이라고. 이 다이모니온의 뜻이 가로다 나로다 이간질하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속성은 이간질하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을 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고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멀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죄된 마음 속에 자리 잡으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사랑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사람들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잔인한 죄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짝트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줬었던 이 죄. 그래서 행복도 뺏기고 기쁨도 뺏기고 사랑도 뺏겼었던 이것. 이게 바로 강도, 사단이 강도라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아주 잔인한 영화를 봤어요. 아시겠지만 더 파이브. 혹시 더 파이브라는 영화 보시는 분 있어요? 파이브는 5라는 뜻입니다. 그 영화는 19세 관람 불가 영화입니다. 왜 미성년자 관람 불가냐면 야에서가 아니고 너무 잔인해서 19세 이하 관람 불가입니다.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그걸 제가 얘기해요. 어떤 남편과 중학생 딸과 행복하게 살던 어느 가정에 괴한이 침입했어요. 그 부인이 샤워실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봤더니 집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남편이요 괴한의 몽둥이에 맞아갖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머리가 깨지고 잔인하게 맞아서 죽어있어요. 저쪽 방에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봤더니 중학생 딸이 완전히 몽둥이로 맞아갖고 완전히, 그리고 밟혀갖고 죽어갖고 있어요.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인도 몽둥이 맞았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나중에 실려가 봤더니 딸하고 남편은 직사했고 이 여자만 살아났는데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딸이 며칠날 슈퍼마켓에서 누구를 봤는데, 자기 아는 선배 언니를 봤는데, 가출한 언니를 봤는데, 가출한 그 언니가 어떤 남자하고 같이 있는데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회적으로 저명한 이 조각가인데, 이 사람이 변태해서 가출한 소녀들을 데려다가 집에 가갖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그 뼈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엄청난 작품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작품을 만들어요. 근데 그 가치 있는 것을 봤었다는 이유로 그 집을 들어가 몰살을 시키거든요. 결국 그렇게 다시
나중에 죽다가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가 겨우 살아났었던 이 여자가 장애인이어서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려도 복수가 안 되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4명의 사람들을 모집해요.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제 죽으면 자기 눈알, 자기 장기를 그 필요한 가족들에게 주기로 하고, 장기가 우리나라 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내 눈알을 주고 내 심장을 주고 내 장기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4명을 고용해서 그 나쁜 놈을, 그 악인을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복수를 하려 했는데 결국 복수는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되면 자기가 만든 그 거대한 조각상, 그 사람들을 죽여서 만든 그 뼈로 만들었던 그 뼈가 떨어지면서 그 사람에게 관통해서 찔려서 죽는 영화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영화였어요. 왜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선하게 창조됐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줬던 이 죄악이라는 것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었던 죄와 사단의 영향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의 삶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열심히 아등바등 살았어도 제대로 배불리 먹고 살기도 힘든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었더니 몸이 병들고 지쳐서 그걸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좀 말도 못하는 불치병들이, 의학이 발달됐지만 말도 못하는 불치병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고통 속에서 바로 강도는 사단이고 강도당한 존재는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간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불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2번째 이야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와서 약 발라주고 데려다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 절실한 사람에게 말로만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나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데려다가 정말 살려줄 사람이 있었는데 말로만 도와주는 그런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 뉴욕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 128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어떤 여자가 길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밤에. 그래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창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를 당할까. 마지막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불을 껐어요.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저희 집에 그 2층에 아주 무서운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사람은 술만 먹으면 막 집을 다 떼부시고 막 김치 냉장고 같은 거 받아 막 그 복도에다가 다 던져서 버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럼 그 어머니가 막 말리는데 막 소리 고래 지르고.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릴 때쯤이면 요즘은 이골이 나갖고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왜 쫓아와서 해보자. 근데 우찌가 안 있으니까 경찰에다 신고하는 것도 그렇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 뉴욕에서 어떤 여자가 폭행을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채 하고 문 닫아버리고 불 꺼버리고 그랬는데 경찰에서 나중에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몇 명이냐면 128명입니다. 128명의 사람들이 그 애절한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모른 채 하더라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 이 마음으로 폭행당하는 여인을 못 본 채 하는 거, 이것이 현대인의 무관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 이 얘기는 요즘 얘기니까 보면 태초부터 사단으로부터 인생을 유괴당한 불쌍한 인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인간,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심기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며 남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 고된 인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살다가 열심히 살았지만 사업하고 파산하고 실패라는 아픔으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사람, 살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도 지쳐버린 우리의 인생,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까 그 고통받고 있었던 여자에 대해서 128명이 무관심했다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 분이 누가 있냐냐, 나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우리를 도와줬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국가도 우리에게 말로만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로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아멘. 부처님은요, 그 열반경에 보면 억불중생 제도불능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중생은 제도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사람들이 외치지만 불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억불중생 제도불능, 모든 중생은 제도할 방법이 없다, 모든 중생을 구해줄 방법은 전혀 없다 이렇게 석가모니께서 얘기하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불상 앞에 가서 나 좀 구해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빕니다. 근데 억불중생 제도불능, 제도할 방법이 없다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의 아픔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위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군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레위인이 지나갔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못 본 채 하고 갔어요. 자기한테 피해가 있는. 근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 땅에 살고 있어요. 이 유대인이었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났는데 자기가 그동안 존경했던 제사장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존경에 맞지 않던 레위인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시했었던, 외면했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오늘 그를 도와줬어요.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친구였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요. 제가 또 어린 시절 간증을 잠깐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동네 낙차라는 폭포에서 제가 뛰어내렸어요. 폭포를 타고 그 폭포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폭포를 타고 그 수영할 때 그 폭포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떨어지다가 폭포 그 낙차에 물바에 깔려갖고 제가 거기서 견디지를 못했어요. 겨우겨우 나왔는데 봤더니 이 엉덩이 옆에가 쫙 갈라져서 그 속에 뼈가 보이고 피가 컬컬컬 흘러요. 여기가 찢어진 거예요. 굉장히 큰 상처. 어렸을 때 7반은 큰 상처로 찢어졌어요. 크게 벌어져서 뼈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같이 놀던 친구들도 어쩔 줄 모르고 숨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냐고 저를 도와주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저를 좀 업고 가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제 친구들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 하나가 달려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오늘 우리 최순희 권사님 못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찢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맨발로 그 먼 거리를 뛰어오셔서 저를 등에다 들쳤고 그 먼 거리를 순식간에 달려서 그 병원에 이의연이라는 병원에 가서 요 다리를 요 찢어졌었던 흉터를 꼬매주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신발 안 신어 어머니 발에 피가 나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그때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지만 정말 저희 어머니가 가슴을 찢으면서 저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인간의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도움자가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여기가 십자가를 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 올리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습니까? 내 문제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나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얘기해봐야 그래 불쌍해라고 얘기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찔리셨던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벌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면 우리의 질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강도 만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이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마음속에 주님, 나는 당신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당신을 구주로 내가 고백하기로 내가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문제들을 보고 계셔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고 했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정황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이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이 풀려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약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100살만 살다가 더 사실 분 없죠? 100살만 사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예요.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 세상에 말로만 우리를 불쌍하다고, 우리를 한번 도와주겠다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겠다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구원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며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죄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기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을 다시 찾게 하고 우리 인생이 회복을 다시 찾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회를 찾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찾으시는 저희들 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질병으로 내 육신이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고통과 질병으로, 고통과 여러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 주셔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있는 심령에게 주님 만져주셔서 문제가 풀려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하 무엇이냐, 내가 시rop밥을 피워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스가랴의 말씀이 응하여서 예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모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